말씀과 함께 교재 8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두루 경험한 듯한 지혜로운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은 아무 변화 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인생은 그 끝없이 맹목적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이치들을 두루 살핀 전도자는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제한적이라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혜 탐구 과정도 너무나 험난하여 어렵습니다. 결국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게 됩니다. 전도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어제 주일 오후에도 공부를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그 당대의 이 모든 이 전도서 기록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또 여러 편집 과정과 또 후대의 또 정리 과정을 거쳐서 먼 후대에 이 솔로몬의 이름과 입장을 빌려서 정리된 책이라는 것이 이 정설입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솔로몬 저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전도자, 이게 전도서의 저자를 전도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주된 주제는 그겁니다. 허무한 인생살이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주 허무주의적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의 책이 성경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차분하게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허무한 세상살이의 인생을 깊이 묵상한 끝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한마디로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해 아래, 태양 아래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전반부라면 7장부터 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부분 우리 2절 말씀 읽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그죠?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의 동생 이름이 아벨이죠.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뜻이 원래는 숨, 호흡, 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헤벨이란 말은 숨, 우리가 후 하고 호흡하는 그 숨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숨이 언제나 한숨입니다. 한숨. 그래서 이 한숨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 이 본문은 4번의 한숨을 쉬고 마지막은 숨을 모아서 다시 한숨을 쉬면서 발음하는 게 이제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헤벨, 하팔림, 하펠, 하팔림, 하콜, 하펠. 이제 느낌이 좀 옵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숨이라는 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숨은 곧 생명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코에 뭘 했다고 돼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결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숨이 다 한숨이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숨이 되어버리죠. 사는 게 참 고달프죠. 그것이 하나님의 숨과 인간의 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헛된 것이고 이 헛된 것, 한숨 짓는 헤벨이 우리네 인생의 핵심이 된 겁니다. 이 한숨 나오는 세상, 헛된 것 투성이의 세상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이 헤벨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 지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숨 가득한 세상에서 뭐 새 것이 있겠냐,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피고 지고 얻고 잃고 가고 옵니다. 싸움과 평화가 반복되고 나고 죽음이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그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고 때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루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성취감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다 동일한 길을 걸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길을 걸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전도서를 쓴 전도자에 따르면 세계는 지루하게 반복하는 시계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텅 빈 우주와 같다. 이런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전도서를 읽다가 시작부터 시험 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그냥 가만두면 그냥 헛된 세상살이에 젖어들기 쉬운 우리네 인생을 일깨우려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한 이 땅 위의 것들만 그렇게 바라보며 살다가는 금세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워 준 다음에 눈을 이제 저 해 위로 돌리라는 거죠. 해 아래 것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저 위로 눈을 돌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아래의 것만 바라본다면 정말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숨을 우리가 깊이 있게 쉬고 또 의미 있게 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애초에 우리에게 불어넣어졌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호흡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숨 훅 내쉬고 다시 받아들일 때는 우리 성령의 숨결을 묵상하면서, 그죠? 이게 우리 묵상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주님의 숨결을 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헛된 우리 인생을 한숨으로 내쉬고 주님의 숨결을 더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그림자같이 사라질 헛된 세상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복되고 영원한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지혜를 추구했던 이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지혜를 얻고자 알고자 찾고 구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론은 뭡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었다. 도리어 번뇌와 혼돈만을 가중할 뿐이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죠. 네가 뭘 얻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 대답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순수하게 지혜를 구했고 순수한 목적으로 지혜를 구했고 순수하게 지혜를 사용했던 아름다운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 하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접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찾고 사용하는 지혜들이 다 피곤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은 존재합니다. 느낄 수 있고 강하게 불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만큼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시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보면 다 학사, 석사, 박사입니다. 교인들 학력 수준이 다들 높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다 석사, 박사 따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외국 유학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참되고 순수한 지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추구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잘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의 추구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네 허무한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네 인생이 더 이상 헛되지 말라고 한숨 짓지 말라고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람 잡는 인생, 헛된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라고 십자가의 지혜로 헛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만이 참 지혜를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붙잡는 인생만이 헛되고 공허한 뜬구름 같은 인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허한 우주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1961년 최초로 우주를 비행했던 사람이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1961년. 미국보다 더 빨랐어요. 이분이 지구인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면서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우주 공간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옛 소련 공산주의자답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의 아폴로 12호가 우주를 비행하면서 그 탑승자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공간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우리 같은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공간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지혜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옵소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의 깊은 한숨을 우리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숨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무한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헛된 우리 인생을 한숨으로 크게 내쉬며 주님의 숨결을 더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평화를 심고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